자,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삶을 살며 나의 성실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거 중요하다고 믿는다. 물론이죠. 그래서 나는 십계명을 지키려고도 많이 노력하였고 결국은 모든 종교는 참되고 선하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겠는가. 이게 도덕률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건 보통 선량한 사람들, 아주 선량한 착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간의 종교관이긴 합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먼저 여기에서 제기된 이 선함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또 성실과 최선이란 선에 대한 최고의 노력이 최선이겠죠, 그죠? 그것과 연결을 시켜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째, 성실에 대한 문제인데요. 성실은 반드시 진리의 기초를 둔 선과 결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성실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성실은 성실하게 과오를 범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질문할게요, 학생들. 해적선에서 어떤 선원이 그것에 타가지고 막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건 무엇일까요? 성실히 해적선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해적선의 피해자는 자꾸 늘어나겠죠, 그죠? 이 사람은 성실하게 과오를 범하는 것이에요. 맞나요? 전쟁 막 전투에 참여 안 하고 그 식당에서 해적선 식당에서 열심히 음식 하나 만들었어. 이 사람은 어떤 건가요? 네, 성실하게 악을 도왔던 것이겠죠, 그죠? 이 성실 문제 이거 쉽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케이스 있죠. 북한에서 남한으로 파견된 간첩이 있어요. 열심히 뭘 했겠어요? 남한을 파괴하는 작업을 했겠죠, 그죠? 네. 사실 무지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인간 역사와의 철학과의 다 검토를 해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 성실하게 반민족 행위,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반민족 행위를 한 거예요. 물론 북한이 보면 어떻겠어요? 네. 이게 지금 그 문제까지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게 선이라는 문제도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은 선이에요. 남한은 반민족 행위인 것입니다. 또 면허도 없는 한 의사가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자기 친구가 막 갑자기 아프다 해가지고 성실을 다해서 친구의 병을 고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약들을 먹였어요. 근데 우리가 약들을 잘못 먹으면 그 약이 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만 좋게 쓰려고 했던 약이 사약이 돼가지고 친구가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돌팔이 의사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성실하게 실수를 한 것일까요? 성실하게 살인을 한 걸까요? 성실하게 선을 행한 것일까요? 쉽지 않죠? 물론 면허가 가지는 공식 의사들도,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런 공인 의사들도 병원에서 보면 간혹 예상치 못한 그런 의료사고들도 나타나죠, 그죠? 이랬을 때 물론 자기는 최선과 성실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어떤 실수, 사실은 그도 도덕적 의도가 아니라 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의료소가 있었을 때 그런 병원이나 의사들도 사실은 많은 죄책감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나 실수니까 얻어 넘어가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성실과 최선은 어디까지 선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이게 어디까지, 야, 너 아무리 그랬어도, 상황이 그랬어도 너 좀 더 한 번 더 확인했어야지. 이런 일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도 사실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거 어디까지 선이라고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열심으로 뭘 했어요? 성실하게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 잘못된 판단을 가진 믿음에 따른 그런 성실은 이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될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성실이 이게 결국 선악과 깊게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좀 더 깊은 문제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과연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그죠? 인간은 선악을 구별할 수 사실 없는 것인데, 만약에 아까 그 해적선 이야기를 해볼까요? 해적선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정말 그 안에서 자라면서 요리사로 컸어요. 요리사였죠, 그죠? 막 싸우는 거 왜 싸우는지도 몰라요. 네. 이 사람은, 이 요리사는 사실 선악을 구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 안에서만 컸다면, 그리고 왜 싸우는가를 모르면 어느 게 선인지 악인지 모르고 성실하게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죠? 원래 이 선악의 기준은 사람 몫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던 것이에요. 그렇겠죠? 우주의 창조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창조의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질서예요. 질서, order. 여러분 이 온 우주가 얼마나 위대한 질서로 잡혀있는가 아시죠? 그죠? 사람의 몸 신체 하나, 그러니까 거시한 매크로에서 온 우주와 막 그 수천억 개가 넘는 수천 은하가 있는 이걸 보면 그 속에 다 질서 가운데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미생물 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몸 시스템도 어마어마한 질서 가운데 있는데 이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질서도 주님이 당연히 만드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이 창조자의 성품에 대해서 그분은 선하고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선하다고 하면 지금 네. 그분이 선하다고 하면 선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악이다고 말하면 악인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선의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에서 말하는 죄라는 개념은 신약하고 조금 달라요. 신약은 우리가 하마르티어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 목적, 하나님이 인생에 대한 목적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가라고 하며 있는데 잘못 간 것,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구약적 개념은 질서를 깨트린 것을 죄라고 해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를 확 깨트려버린 것. 즉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려고 있는 이것이 죄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보셨죠? 우리 창세기 3장 5절, 3장 4,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데 있어서 글쎄 하나님이 떡을 따 먹으면 죽을까 아마 말했던 것 같은데 라고 잠깐 확신이 좀 흔들리니까 대번 거짓말하죠. 너희가 죽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못하게 하려고 저 선악과 먹지 마 너야 의심을 팍 심어버리죠. 그러면서 요것에 대해서 이 그 4대 거짓말이라고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4대 거짓말, 이게 어떤 게 여기 들어있어요? 결코 죄송합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은 게 아니라 결국은 인간은 죽게 되었죠. 특별히 영적으로는 이미 분리돼서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너희 눈이 두 번째가 밝아질 것이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사실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추락해버렸어요. 여러분 질병도 눈이 어두워지기도 하죠, 그죠? 우리 이성의 눈도 어두워졌고 육신의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지만 아무도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 요가도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뭐 공중 부양하는 거 있죠, 그죠? 진짜로 보면 공중 부양하는 일까지도 합니다. 사람들이 막 놀래 기적을 해. 그런데 어떻게 돼?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신이 되는 게 아니라 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막 아파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네, 특별히 여기 선악을 알 줄 알게 되리라. 당장에는 뭔가 선악을 구분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 있어요. 선악과 이후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옷을 아무것도 입지 않고 살았죠, 그죠? 사실은 이 기후를 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잘 살펴보게 되면 이 공기층 위에 물층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지구는 아열대였었고 뭐 추위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벗고 살아도 아무렇지 수치스럽지 않은, 서로 속이고 가릴 필요도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존재들이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부모가 어린아이에 대한 순수한 사랑,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죠? 옷을 벗고 있어도 태어난 아이들처럼 그랬는데, 선악과 이후에 그 에덴의 범죄 이후에 죄악이 들어왔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서로 간의 수치심이 들어왔죠, 그죠? 선악을 스스로 판단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야, 벌고 벗고는 그대로도 그게 좋다, 그것이 선이다라고 사실 이야기해뒀던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판단한 것이에요? 서로를 정죄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벌거벗은 것은 좋지 않다, 악인이 가리자라고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선악의 기준이 달라진 것이죠. 특별히 이 영적인 죽음, 타락으로 인해서 이 죄악에 대한 본성, 충동이 사람 속에 들어왔다. 이 죄악에 대한 본성, 그것이 결국 들어왔는데, 이것을 simple nature, 우리 어린이들도 배우고 있죠? 지금 잽서는 우리 초등부아이들 이 죄성이 우리한테 들어와 버렸어요. 이 죄성이 아담과 하와에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자기 나름대로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부부들 간에도 가족들 간에도 선악의 기준이 다르죠, 그죠? 내가 옳다, 이렇게 싸우게 되는 이 기준들이 다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요즘에는 말할 필요도 없죠, 그죠? 이 세대 차이라고 말하는 것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다 선악의 기준들이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북한 남북 간첩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공산주의 국가는 어떻습니까? 돈을 마진 가는 사람, 자본가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진 자본가들은 악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죽이려고 이 사람은 어떻게 처형을 할 수 있는, 인민재판으로 처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가 악이에요.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너 부자가 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공산주의는 배격하잖아요. 똑같은 자본주의, 똑같은 이 시장경제 체제를 한쪽에서는 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선이라고 보고, 한쪽에서는 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식인종한테 살인은 어떤 문제일까? 어린이들, 10대 식인종 사회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살인은 한 끼 식사를 위한 선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지? 한 끼 식사를 위한 선이 될 수 있어요, 살인이. 근데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여기서는 어땠어요? 절대 해서는 허용되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악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죠? 쿠데타나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정부를 뒤집고 쿠데타를 일으킨, 혁명을 일으킨 이 사람들은 혁명 행위가 선인가요, 악인가요? 네, 그 사람에게는 선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수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통치권자들, 기존의 세력들은 이 혁명 체제는 무엇입니까? 악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도덕률은 그런 정치 역사 속에서는 마지막 승리자가 선과 악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죠? 승리자는 언제나 그것을 선으로 바꿔놓습니까? 혁명을 승리하면 기존 주권자는 악으로서 처형돼야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혁명자가 실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죄로 죽게 되는. 이것이 다 모두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보편적으로 조금 인정할 수 있는 선이 있지 않냐.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법없이도 착하게 살아가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진 않겠지만,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이 집단적인 죄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 하나를 아주 고상하게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편하게 마실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커피 하나를 수입하는데 저 아프리카, 남미 또 막 이쪽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면서 수많은 이 다국적 기업의 노동을 착취나가고 있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 커피 한 잔을 마시므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이 다국적 기업의 착취 행위를 촉진시키고 그렇고 돈의 야욕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방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있죠? 은행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행에다 돈을 맡겨서 그 이자를 받지만 은행은 어떻습니까?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나서 못 갚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도 돈 받은 것들이 있으면 이 사람 돈 내줘야 된다고 하면서 이자 줘야 된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 어때요? 있는 거 하나하나 마지막 돈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뺏어버려요. 사실 은행원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응? 은행 담당자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 집단적인 죄,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제가 오늘 이야기는 다른 그런 자료를 제가 창원이한테는 그걸 보여줬죠. 예수에 관련해 가지고 있는 사실은 요즘에 로마 캐톨릭들이 수익이 마약 그리고 커피, 이전에는 지금은 무기로는 많이 수익을 취하지 못하는데 이전에는 무기로, 지금도 이 캐톨릭 안에서의 이 수입원은 거대한 시스템들을 움직여가는 수입원은 사실은 마약과 커피와 이런 것들이 물론 그 외에 관광 수요가 많이 있지만 그렇게 이것은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인터넷만 딱 들어가 봐도 우리 김정희 박사라다 이런 분들 얘기 다 밝혀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선악의 기준이 달라서 큰 차이도 있지만 사실 또 구분하기 어려운 선과 도덕의 문제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 밑에 칸트, 벤담, 제가 잠깐 정리를 하다가 칸트의 그 실천이상 비판 자료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다 보니까 재밌는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올렸습니다. 한번. 바다 한가운데 10명의 조난자들이 작은 배에 생명을 의지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탑승 정원은 9명으로 10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배에 물이 차며 점점 가라앉고 있는 절박한 상황. 이 배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도덕적 의무론, 즉 정원명령을 주장한 철학자 칸트와 도덕적 목적론,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요약되는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한 철학자 벤담,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한 철학자 밀, 그리고 일반인 7명이 탑승해 있습니다. 배에 물이 차오르는 상황을 지켜보던 양적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외칩니다. 더 늦기 전에 희생시킬 한 명을 제비뽑기로 정합시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다 죽게 될 테니 한 명의 목숨보다는 전체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다수를 만족시킬 윤리적인 방법입니다. 아니,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윤리적이라는 거요?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건 명백한 살인 행위이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요. 누구는 좋아서 이럽니까? 그럼 대안을 내놓든지 말입니다. 당신처럼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합니까?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최대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당신은 특수한 상황이면 모든 게 허용된다는 말이요. 그렇다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은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 특수한 집단인이 죽이겠다. 독재 정권이란 특수한 상황이면 언론이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언론이 권력과 결합하여 권력의 입맛에 맞는 기사로 특혜를 누리는 것도 가능하고, 개인인 노동자 국민 집단보다는 나라의 부창출에 기여하는 특수한 집단인 대기업에게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고 불법적이라도 많은 이권과 혜택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특수한 상황이라면 다 허용된다는 말. 당신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려는 행위를 모든 사람이 해도 괜찮은 일인지를 생각해보고 행동해야 한다는 정언명령을 모르는 사람이군요. 뭐야? 어디서 고결한 척이야? 나는 다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명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냉정한 현실을 보고 있을 뿐이요. 내 방식만이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당신은 도대체 모르겠어? 자자, 싸우지들 마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시오. 벤담의 말씀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모두가 죽게 되는 상황임은 칸트, 당신도 잘 알고 있잖소. 그렇다고 벤담의 방법처럼 제비뽑기를 통해 무고한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나머지 9명이 살아남는 것이 생존자들에게 최대 만족을 줄지는 의문입니다. 남은 여생 동안 내가 살기 위해 한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하게 되지 않겠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려는 행동을 다른 모든 사람이 해도 괜찮은 일인지를 생각해보고 행동하자는 도덕적 의무론자인 칸트의 정언명령을 따라 모두가 희생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며 신락 같은 희망으로 구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수를 생존시키자는 도덕적 목적론자인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를 따르시겠습니까? 또는 사람의 행복은 양적 가치평가의 대상이 아닌 질적 만족을 의미하므로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 죄책감으로 인해 행복할 수 없다는 도덕적 목적론자인 미래 질적 공리주의를 따라 역시 모두가 희생되더라도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따르시겠습니까? 멈춰주세요. 매 순간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윤리적 판단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끝까지. 우리에게 칸트, 벤담, 그리고 밀은 윤리적 판단의 소중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여러분, 칸트입니까? 벤담입니까? 밀입니까? 여러분은 칸트이십니까? 네, 됐어요? 벤담이십니까? 밀이십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배 있는 물건을 버려. 이 물건 없어. 다 버리고 탔어. 희생이 제일 나은 답이에요. 할렐루야. 사실 이렇게 도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칸트나 벤담이나 밀이나 누구 한 사람이 내가 희생할 이러면 됐죠, 그죠? 이 길을 제시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요. 모든 도덕론을 초월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죄값을 지불하시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지금 했던 이야기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주장되는 모든 선악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공정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선이고, 그렇죠? 네. 내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절대 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 문제, 의회의 싸움, 이 거짓을 사용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서로 주장을 한다고 해도 그 핵심은 결국은 자기의인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사실은 그런데 이런 정치 싸움 안에서는 진실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온갖 거짓과 술수와 음모와 모략들을 다 동원하죠, 그죠?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이 국가 간의 문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007 스파이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 비밀 무기, 각종 음모, 각종 미인계 이게 다 한꺼번에 써서 그런 죄악들이 그 안에 뒤엉켜져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것에서 어느 게 선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선이라고 말할 뿐인 것입니다. 뭐 그런 국가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작은 직장 안에서도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 칸트가 정언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냥 그런 철학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윤리 의식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윤리 의식이 사회 속에서 보편적으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인간 중심,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절대적인 윤리가 되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보고 정언명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살고 바르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사람들 앞에 도덕적 기준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칸트가 이야기하기로는 실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앞에 선의지가 있다고 있어서 사람 속에는 이런 정언명령을 따라가고자 하는 선의지가 있다.